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주목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로 사순절 20일째를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신가요? 아직도 사순절과 상관없이 보내는 성도들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서 10장 12장에 보면 다니엘은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슬퍼하면서 작심하며 세일에 즉 21일간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슬퍼하며 좋은 음식들을 다 멀리하며 금식하거든요. 그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처음 잡혀왔을 때에 그 소년 시절 뜻을 정하며 왕의 음식, 곧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어. 그때와 마찬가지였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뜻을 정하고 남은 20일 동안, 자, 우리 이제 앞으로 사순절이 이제 마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20일이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진정 주 앞에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선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3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의를 말씀하시는 자이시며 그는 의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에돔과 보스라에서 원수를 갚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란 말입니다.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반문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의복이 붉으며 당신의 옷이 어찌하여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1절에 언급된 보스라, 이 보스라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요한 포도 산지였습니다. 포도즙 틀을 밟음으로 좋은 포도주를 얻게 되는 그런 것인데 3절에 보면 이 작업은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감당했다. 홀로 일을 감당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즙 틀을 밟아 얻게 된 그 즙은 한 해 농사의 수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좋은 백성들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여서 옳은 길로 나아오기를 원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이 땅에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의 희생은 세상을 구원하게 되었지만은 그의 옷은 그들의 선열로 더럽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열이란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사람들이 외쳤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그렇게 맞이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호산나, 이것은 한순간에 십자가 달려 죽으라는 말로 바뀌어버렸죠. 이 외침이 예수님을 모독하며 결국 그의 옷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대변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4절에 보듯이 내 원수 갚는 날,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반드시 선과 악을 죄에 대한 벌과 상급으로 구분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주님의 마음에 있으며 죽음의 쓴 잔을 그대로 받아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시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껏 주님은 어제 수요일 때 말씀드렸는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직 우리를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지요. 또한 그러한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남은 이제 20일을 보냈잖아요. 남은 20일을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아침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할 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관심과 섬김과 보살핌이 필요합니까? 그저 예수 믿으시면 다 주르륵 그냥 고구마 줄기 따라오듯이 그렇게 다 주님 앞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의 보살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 아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형제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한번 우리가 20일 동안 기도하십시다. 주일까지 포함한다 한다면 앞으로 23일이 남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날이 주님의 구속하신 날 십자가 고난 이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도와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함께하며 사랑했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느라 바빴습니다.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라는 말은 바로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 자 6절에 주께서 내리신 심판을 6절에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와 해방에서 돌아와서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껏 참아 기다리셨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에 살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나 세상은 다시 어때요? 주님을 거부하고 있지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스라엘 땅 예수 믿는 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 통로로 삼았던 바로 튀르기에, 터키죠. 이 튀르기에 그곳은 예수 믿는 사람이 0.1%, 1%도 아닙니다. 1%도 아니에요. 0.1%.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거기는 무슬림들만 가득합니다. 이슬람화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영향은 세계로 지금 또한 향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올 것입니다. 반드시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제 이 시대 남은 것은 재림주 예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열방을 심판하시며 원수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기 백성들, 남은 자들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범주 안에 모두가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10절에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라는 말씀과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당하는 자들과 주께서 함께 하시지만, 물론 그러나 믿음에서 떠난 주님을 반역한 자들, 믿음에서 떠나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역하는 그런 자들, 즉 성령을 근심하게 한 자들에게는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그들을 깨우치고 가서 예수님 제자 삼아 줄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11에서 14절, 오늘 보면 11에서 14절은 출애굽 당시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오른손을 이끌어서 물을 갈라지게 하는, 즉 홍해바다 사건을 보이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그러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죠. 모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에 보이신 하나님의 권능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15에서 19절은 자, 이사야의 이제 기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민족을 향하여 주께 구하는 자비와 사랑의 기도인 것입니다. 간곡한 자비, 여기 간곡한 자비라는 원어적 표현을 본다면 당신의 창자들의 소리라, 간곡한 자비를 창자들의 소리라라고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그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원색적으로 표현한 표현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16절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또한 신앙 고백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을 모르고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이스라엘 끝까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곧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믿으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정하지 않으며 때로는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그러나 받지 못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도로 부름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들에 여러분 따르지 말고, 세상 일들에 동화되지 말고 더욱더 깨어 코람되어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은 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하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다운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한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오늘 이 하루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더욱더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만 살 길로 나갈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